혼자 망하든 혼자 해야지, 괜히 친한 사람들 엮였다가 잘못되면 돈도 날아가고 친한 사이 의도 상하고 그 못할 짓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너튜브 제 채널을 관리해주는 관리자분이 이렇게 캡처를 보내오셨어요. 그 댓글 중에 우리 소나무 방송 댓글 중에 어느 불자님이 정말 아주 좋은 내용을 올려주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라고 캡처를 해서 보내주셨는데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본이 조금 문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제 최대한 단어라든가 최대한 이제 그 원본의 내용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문장, 매끄럽지 못한 문장만 이제 살짝 수정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나무를 만나 새롭게 태어난 대구에 사는 50세 신아무개라고 합니다. 저에겐 언니 둘이 있는데 절실한 불교신도입니다. 4년 전에 법화경과 사경 노트를 큰언니한테 선물 받았습니다. 광우스님 소나무를 매일같이 저에게 보내줬고 너무너무 좋다고 법문 들어보라고 너무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법문 들으면서 사경도 한번 시작하라는 언니 말에 몇 자 끄적끄적하다 덮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저에게 사는 의미가 없을 만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사람에 대한 배신과 친구의 자살까지 저에게 너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버거웠습니다. 언니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은 저를 걱정하면서 하루에 몇 번이고 전화하면서 광우스님 법문 꼭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달라질 건 없으니 언니 소원이라도 들어주자 싶어 법화경 사경을 시작하면서 화엄경 약창계를 하루 21독 하면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보름쯤 지났을 때입니다. 죽은 친구가 발인 다음 날 구렁이 모습을 하고 제 꿈에 나타났는데 49제를 이틀 앞두고는 너무너무 예쁜 모습을 하고 저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자기가 다시 살아났다면서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사라졌어요. 어느 날은 지장경을 3페이지 정도 읽다 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1층 되는 높이에서 저를 밀었는데 앞으로 빡 하고 떨어지는데 시커먼 바퀴벌레는 아닌데 이런 벌레가 몸에서 쫙 빠져나오는데 너무 놀라서 깬 적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꿈에서 캄캄한 공간에서 가부좌를 틀고 제가 기도하는 모습도 꿈을 꾸었고 아무튼 법화경 사경을 하고 기도하면서 소나무에서 말씀하셨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결코 겪어보지 않는다면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절실했기에
법화경, 사경과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기도는 절실하게 아무 욕심도 바라지도 말고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이제 짧은 내용이지만 정말 자기 자신이 직접 실천하고 닦고 수행하고 자기가 그 체험의 맛을 본 사람들은 확연하게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에서 했던 그 부처님 가피 이야기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댓글을 적어주신 이 불자님께서 언니들이 소나무 방송 봐라, 그리고 한번 기도 좀 해봐라, 법화경 사경 좀 해봐라 간곡하게 이야기했는데도 처음에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삶에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래 한번 해보자, 이래나 저래나 언니 소원 한번 들어준다 생각하고 해보자. 자기가 닦고 닦으면서 그 맛을 보는 겁니다. 그 읽어드린 그 내용에 나왔지만 친구가 자살을 했고, 아이고 친한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얼마나 마음의 슬픔과 마음의 무거움이 컸겠어요. 또 그 스스로 세상을 떠난 분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어요. 자살한 친구의 발인을 마치고 난 뒤에 친구가 꿈에서 구렁이가 되어가지고 구렁이가 된 친구를 꿈에서 봤는데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49제 회양 49일을 코앞에 놔두고 친구가 꿈에 나타나서 고맙다 내가 너 덕분에 새로 태어났다, 너무 고맙다 라고 수없이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꿈에서 나타났다 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업장이 소멸하는 몽중가피를 얻게 되는데, 업장이 소멸하는 꿈에서 펼쳐지는 증상 중에 하나가 몸에서 막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 막 토를 한다거나 대소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몸에서 더러운 뭐 고름이나 벌레 같은 게 막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게 업장이 소멸하는 징조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소나무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소나무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스스로 그것을 체험하면서 광우심 소나무에 나온 내용이 정말 사실이겠구나, 거짓이 아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확신이 생겼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실제로 불자님들이 체험하신,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신 그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들이 절대로 그냥 허무맹랑하게 지어낸 얘기들이 아닙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생생하게 체험하신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아주 심오하고 아주 철학적인 내용도 담고 있지만 사실 불교는 종교예요. 종교는 종교인데 수행의 종교예요. 수행의 종교. 우리가 불교를 철학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물론 불교를 철학으로서만 연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불교의 시작과 마지막은
철저히 수행의 종교입니다. 수행.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백날 불교를 지식으로 이해해도 물론 지식으로 이해를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지식으로만 불교를 이해해도 그것은 진정한 불교의 맛을 볼 수가 없다. 불교의 진정한 맛을 보려면 내가 실천하고 내가 체험해 봐야 된다. 실천과 체험의 종교다. 그래서 저는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체험의 종교. 내가 스스로 맛을 보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자주 드립니다. 우리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백날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나부랭이로는 내 삶에 그 뜨겁고 따갑고 무거운 그 역경들을 머리로서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 삶이라는 것은 몸으로 부딪히고 몸으로 깨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 우리 큰 스님들도 책만 보시다가 어떤 경계가 눈앞에 꽝 하고 닫혔을 때 알고 책으로만 봤던 지식으로는 이 역경을 이겨낼 수가 없구나 스스로를 반성하시고 참선을 하시거나 염불을 하시거나 몸으로 부딪히는 수행으로 깊게 들어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처음 출가했을 때부터 저도 막 어려운 책 보기를 좋아했어요. 사람들한테 잘난 체 하고 싶어서 겁나 막 두껍고 어렵고 깨알 같은 글씨, 눈도 나쁜데 그 깨알 같은 두꺼운 책에 깨알 같은 글씨 막 밤새서 읽고, 그렇게 저도 막 머리로 따지고 어려운 책들 좋아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몸에,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에 거의 한 15년 전쯤? 한 15년 전쯤, 15년도 훨씬 전이네요. 한 15년 전, 20년은 안 됐고요. 한 15년 전쯤 몸에 큰 어떤 역경이 닥쳤을 때, 몸에 아주 큰 그런 어떤 병고가 닥쳤을 때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들, 불교 지식들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침대에 누워서 내가 그 두꺼운 책에 깨알 같은 글씨로 봤던 불교적인 지식들이 당장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때 믿을 수 있는 거는 아이고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때 정말 간절하게 염불했어요. 그때 간절하게 제가 관세음보살 염불을 했는데, 그때 제가 관음기도를 했을 때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와, 내가 평생 지금 같은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도하면 이번 한 생 정말 내가 정말 엄청나게 큰 그런 공덕을 성취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눈앞에 막 발등에 불이 꺼지니까 그냥 저절로 간절해지더라고요. 저절로. 그냥 자나 깨나 밥 먹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그냥 최대한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는데 그때 나름대로 큰 가피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엄청 간사한 거 있죠. 막 아파서 염불할 때에는 부처님 제 몸이 건강해지고 난 뒤에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몸이 낫고 나니까 사람이 또 게을러져요. 역시 나는 어쩔 수 없는 중생인가 봐.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머리로 따지는 복잡한 아르마리 지식들은 모르는 것보단 나아요. 왜냐하면 또 불교 공부를 하면서 견문이 넓어지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정보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니까 불교 공부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불교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이지만 다만 뭐 당연히 공부는 해야 되지만 다만 몸으로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쳤을 때는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나부랭이가 별로 쓸데가 없더라고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때는 결국 수행밖에 없더라고요. 수행. 염불을 하든 다란이를 하든 아니면 정말 참선 명상을 하든 그런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그런 수행, 몸으로 부딪히는 실천만이 저에게 진정한 내공, 진정한 힘이 되어주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그때가 바로 내가 수행할 때이다. 머리로 백날 불교를 이해하고 몸으로만 그냥 몸뚱아리로만 그냥 절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나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주지를 못한다. 정말 막 피눈물을 쏟는 마음으로 정말 막 무릎이 퉁퉁 붓는 마음으로 정말 온몸에 털구멍이 막 곤두서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염불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중년의 여성 불자님이 계셨어요. 오래전에. 그분이 이제 뭐 남부럽지 않게 그냥 중상층으로 잘 살다가 재테크를 좀 해보려고, 재테크. 좀 이렇게 부동산에 좀 투자를 했는데 아이고 이게 뭐 사기꾼에 걸린 건지 얼키설키 일이 막 꼬여가지고 아주 큰 공경에 당하게 됐대요. 뭐 자세는 모르겠지만 뭐 부동산 문제, 뭐 계약건, 뭐 수익 분배건, 뭐 이런 어떤 복잡한 문제로 큰 곤란을 당하게 됐대요. 뭐 우리 살다 보면 뭐 사업하거나 뭐 재테크하거나 뭐 그러다 보면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보살님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좋은 걸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뭐 친척들이라든가 친한 지인들에게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했는데 그게 막 복잡하게 엮여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재테크하고 투자할 때는 차라리 혼자해서 혼자 성공하든 혼자 망하든 혼자 해야지 괜히 친한 사람들 엮였다가 잘못되면 막 돈도 날아가고 막 친한 사이 의도 상하고 그 못할 짓이더라고요. 저도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야, 이게 참 못할 짓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시게 된 거래요. 그러니까 막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 당하고 뭐 너 알면서는 이렇게 뒤통수 친 거냐 뭐 별의별 소리도 듣고 자기도 믿고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을 그 사람만 믿고 투자했는데 막 엄청난 지금 손해가 생기고 이게 막 소송까지 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 야, 이게 돈도 돈이지만 몸과 마음이 쩍쩍 피폐해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멘탈 약한 사람들은 사기도 못 쳐요. 예?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사업도 못 할 거예요. 그분이 이제 막 밥도 안 넘어가더래요. 막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원래 또 뭐 민사, 뭐 소송 뭐 이런 건 또 오래 간다면서요. 뭐 쉽게 뭐 해결이 안 된다면서요. 저도 뭐 소송 해본 적도 없고 또 그런 일도 뭐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스님 복잡한 민사는 막 몇 년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소송 걸리면 그 몇 년 동안 그거 힘들어서 어떡해요? 그 정신력 약한 사람은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때문에 암 걸린 사람들도 많아요. 뭐 이런 얘기도 건너 들었거든요. 에구구구, 참 인생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들어요. 너무나 이 보살님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이 힘들더래요. 이러다 자기 그저 쓰러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어느 날 평소에 다니던 이제 절에 가서 거기에 이제 노스님이 계셨대요. 주지스님이 노스님이셨는데 스님한테 막 사정사정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스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 스님이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절을 하시오. 법당에 가서 절하시오. 오늘부터 매일매일 절을 좀 하시오. 딱 그렇게 한마디 하시더래요. 절해라. 절을 해라. 그런데 이 보살님이 평소에 그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그래도 절에 좀 다닌 그런 인연공덕이 있어서 그래도 법문 듣는다고 귀똥냥한 거는 있어가지고 부처님께 절을 많이 올리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절을 하면 참 좋다더라. 또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요 보살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래 이렇게 그냥 넋놓고 쓰러지느니 부처님한테 가서 절이라도 좀 하자 하고 그냥 법당에 가서 그냥 절을 시작했대요. 그냥 법당에 가자마자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절을 했는데 그날 딱 108배를 한대. 108배. 원래 절도 108배도 평소에 절 안 하던 사람들은 처음에 108배 하면 그것도 힘들어요. 108배를 딱 끝마치는데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되더래요. 108배가 이렇게 힘들었나? 108배가 이렇게 힘든데 3000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데 허벅다리가 달달달달 흔들리더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허벅다리에 근육이 없는 분들은 갑자기 처음 108배 하면 다리에 원래 좀 근육에 이제 근육통이 생겨요. 너무나 몸이 힘들어가지고 그날 정말 간만에 침대에 그냥 쓰러져서 잠이 들었대요. 몸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마음이 괴로울수록 몸을 자꾸 움직이려 해요. 마음이 괴롭고 고민이 많은데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더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더 우울해진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걸으래요. 무조건 걷고 무조건 땀 흘려라. 그래서 우울증 최고의 약 중에 하나가 운동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108배를 딱 하고 녹초가 돼서 집에 와서 그냥 이렇게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다리가 이제 뻑적지근하게 이제 알이 배긴 거예요. 하지만 간만에 잠을 푹 자면서 절을 하니까 잠이라도 잘 오는구나. 매일 절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매일매일 절을 했대요. 절을 하는데 이제 사찰에 가서 법당에서 절을 하고 법당에 가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매일 절을 했대요. 108배 꾸준히 하다 보니까 허벅다리에 근육이 이제 살살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0배로 올렸대요. 200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생기면서 막 300배씩 절을 했대요. 300배 절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래요. 좀 천천히 절하면 1시간 정도 걸리고, 정말 절을 가볍게 하는 사람들은 1시간 만에 500배도 절을 해요. 1시간 만에 500배도. 보통 그냥 기본 속도로 절을 하면 한 300배 절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죠. 여러분,
실제로 이 매일매일 108배를 하시는 한의사분께서 쓰신 책을 봤는데, 인간의 가장 좋은 건강 조건 중에 하나가, 사람의 아주 좋은 건강의 가장 좋은 조건 중에 하나가 두한조결. 두안. 머리는 시원하고 조결, 발은 따뜻해야 된다. 이걸 수승화강이라고 부른대요. 수승화강. 수승, 물에 시원한 것은 위로 올라가고, 화강, 불에 따뜻한 것은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사람에게 엄청 큰 병이 닥친대요. 머리는 뜨겁고 발은 차갑고, 물의 시원한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고, 불의 뜨거운 기운은 머리 위로 솟구치면 이제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특히 절, 108배, 오체투지를 열심히 하면 이 수승화강, 몸에 기혈이 돌면서 수승화강이 잘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복잡한 사람일수록 절을 많이 하면요, 머리가 시원해지고 가슴이 뚫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맛에 매일 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몸이 개운해져요. 이게 절을 하면 몸이 개운하고 시원해지는 게 꼭 부처님 가피가 아니라 내 육체적인 몸의 조건이 그렇게 건강하게 기혈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요 보살님이 매일매일 100배, 200배, 300배씩 절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점점 시원해지고 가슴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수승화강. 이게 뭐 부처님 가피가 아니라 그냥 몸의 기혈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살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절을 하면서도 정신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100배로 시작해서 108배로 시작해서 200배, 300배 절하다가 일요일 같은 날에는 법당에 가가지고 500배씩 절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욕심이 생기더래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욕심이 생기면서 어느 날 절에 다니는 신도분이 부처님께 정성껏 3000배를 하면 소원이 빨리 성취된대 라는 말을 딱 듣고, 그래, 내가 절하면서 이제 내가 500배 이상도 절을 하는데 내가 3000배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휴일날 딱 시간 비워놓고 법당에 가서 3000배를 했대요. 부처님 하면서 3000배를 하는데 1000배까지는 그럭저럭 잘 넘어갔대요. 1000배까지는. 아유, 뭐 3000배 별거 아니네. 시간 좀 걸리겠지만 뭐 그럼 그동안 내가 해온 게 있는데, 1000배 넘어가면서 조금씩 뻑적지근해지더니 2000배 넘어가면서 2000배 넘어간 것도 대단한 거예요. 죽겠더래요. 아주 그냥 3000배 3000배 몇 배 했냐, 2100배? 그 막 절을 한 뒤에 한 2500배 넘었나 해서 딱 봤더니 한 2300배 이런 거예요. 뭐야, 아직도 한참 남았잖아. 또 막 한참 한 300배 절한 것 같아서 300배 절하고 또 봤더니 겨우 100배 절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할까? 2000배 한 것도 많이 한 건데 그만할까? 아니야, 그래도 3000배 하기로 했는데 조금만 더 해서 중간중간 좀 쉬면서 한 9시간, 10시간 걸렸대요. 3000배 하는데. 그러니까 한 1000배까지는 조금 쉽게 하고 2000배 넘어가면서 정말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마음으로 정말 겨우겨우 3000배를 했대요. 3000배를 딱 끝냈는데 가슴이 시원하더래요. 그래도 뭔가 했다는 성취감 있잖아요.
그날 집에 가서 그렇게 꿀잠을 잤대요. 그런데 소원 성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보살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막 소송이 걸려 있고 친한 지인들하고 의가 상해서 손가락질까지 받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절을 했는데, 절을 하면 할수록 점점 절을 하면 할수록 자꾸 마음에서, 자기 마음에서 점점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했던 마음이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욕심을 많이 부렸구나, 내가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친척들, 지인들한테 투자해보라고 권유했지만 사실 이것도 욕심이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라는 게 점점 느껴지더래요. 남 탓을 하고 자기도 배신당했다라는 막 억울함, 친척들과 지인들의 손가락질하면서 막 억울하고 분한 마음, 그냥 남 탓하던 마음이 점점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내 탓이구나,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래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철들었다라고 표현하죠. 철든 거예요. 절하면서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계속 남 탓하고 있다가 절하면 절할수록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부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라면서 절하다가 점점 아니지, 아니다,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다 내 욕심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이 점점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욕심과 저의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참회의 기도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저 살려주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나도 피해자인데 저 사람들이 왜 나한테만 이럴까요? 그랬던 억울해하는 마음이 내 탓이다, 내 욕심이고 내 어리석음이다, 내 탓이다, 부처님 저의 어리석음과 저의 욕심을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그렇게 절을 하고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절을 하면서 지혜가 생기더래요. 지혜가. 어떤 지혜냐, 그래 내가 요 집착을 놓아버리자, 그냥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요 움켜쥐고 싶었던 요거 그냥 좀 내려놓고 내가 양보하자, 딱 마음에 끈적끈적거리던 그 집착을 딱 내려놓고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소송이 잘 마무리됐는데 결국 자기가 양보한 거예요. 사실 재산상에는 큰 손해를 봤지만 그래 놓아버리자, 다 내 욕심이었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거다, 놓아버리자 하는 순간 정말 그 피눈물 같은 돈, 재산의 큰 피해는 봤지만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대요.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대요. 그리고 정말 아깝지가 않더래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후회되지 않습니다 하면 거짓말이지만 마음에서 그냥 흘려버렸대요. 어차피 내 돈이 아니었다, 딱 그렇게 내려놨대요. 그렇게 집착을 놓을 수 있었던 힘이 바로 부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지혜가 나올 수 있었다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와,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나. 그러면서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래요. 이런 마음이. 참 멋있더라고요. 부처님, 다행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이만해서 다행입니다. 제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큰 손해를 봤지만 이만해서 참 다행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서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만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딱 기도를 올리는 순간,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들 그 보살님 얼굴을 보면서 야, 너 얼굴 너무 좋아. 야,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 얼굴이 너무 편안하고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부처님한테 처음 108배 올렸을 때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절했던 그 마음이 절하면 절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다 내 욕심이었구나. 내 탓이었구나. 다 내 집착이고 내 욕심이었구나. 그래서 남 탓만 했는데 아니구나. 다 욕심과 어리석음에 눈이 가리워진 나의 선택, 나 때문에 생긴 일이구나. 그러면서 부처님한테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처님께 이와 같이, 저절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러러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이만해서 참 다행입니다. 이만큼이라도 제가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얼마나 부처님이 흐뭇해 하실까요? 불자여, 그대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훅 불면 날아가는 불자였는데 이제는 정말 불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불교의 진정한 맛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고 체험하는 수행의 종교, 수행을 통해서 진정한 불교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좋을까요? 어디에 와서? 관음사 와서. 제가 정말 초심 때부터 항상 존경하옵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른 스님이신 우리 송광사 율주이시며 또 우리 부산 관음사 회주 스님이신 우리
지영 큰 스님 오늘 또 모시고 관음사에서 소나무 또 우리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분 좋으시죠? 네. 예, 정말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부산 관음사에 이렇게 날라왔어요. 제가 바쁠까요? 한가할까요? 예, 겁나 바빠요.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제가 오늘 이렇게 부산 관음사에 아침부터 일찍 온 이유가 오늘 관음사에 큰 경사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또 눈치 없이 옆사람한테 오늘 무슨 날이야? 뭐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오늘이 우리 부산 관음사 나무 아미타불 연불 만일정진. 며칠 정진? 만일이에요. 만일. 이 만일 연불 정진에 3,300일 회양이면서 새롭게 3,400일 입제가 되는 날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만일을 굳이 연수로 따지면 몇 년이 될까요? 27, 그냥 30년으로 할까요? 예, 복잡하니까 30년으로 퉁칩시다. 야, 거기에 3분의 1페이지가 지나간 거예요.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저도 우리 불자님들께 자주 이 나무 아미타불 연불과 저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정토 극락세계에 대해서 자주 법문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이 연불, 아미타불 연불 만일 수행 정진 법회가 근근히 이어져 오다가 요 근래 또 우리 송광사 율주이시면서 관음사 회주 스님이신 우리 지영 큰 스님께서 이와 같이 부산 관음사에서 연불 만일정진에 들어가시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크나큰 복입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정말 우리 불법문 중에 크나큰 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이 꼭 가야 할 세계가 극락세계예요. 무슨 세계? 극락세계. 여러분, 다음 생 인간으로 태어나도 또 골치 아파요. 그 인간들 또 만나야 되고요. 누가 지은 업이니까? 내가 지은 업이고, 생로병사의 굴레 속에서 끊임없이 돌고 도는 윤회 세상, 그게 바로 인간 세상이에요. 하늘 세상 태어나도 행복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하늘 세계 태어나서 온갖 즐거움을 누려도 복이 닿으면 다시 밑으로 뚝 떨어져야 돼요.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저 극락세계는 성불대학교예요. 무슨 대학교? 성불대학교. 뭐 우리나라의 뭐 스카이가 뭐 최고라느니 세계에서 무슨 하버드대니 예일대가 최고라느니 하지만 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 비교해 보면 태양 옆에 반딧불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성불대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오직 온갖 즐거움만을 누리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부르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반드시 깨달음, 성불을 보장받기 때문에 성불대학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님, 제가 처음에 절에 다닐 때에는 극락세계와 천상세계를 구분을 못했습니다. 천상세계, 하늘세계 중에서 가장 좋은 세계가 극락세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서 천상세계와 극락세계가 같구나 다르구나? 다르구나. 극락세계는 하늘세계처럼 즐거움을 누리다가 복이 닿으면 뚝 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오직 모든 괴로움은 사라지고 오직 온갖 즐거움을 누리다가
반드시 깨달음이 보장받는 성불하게 되는 바로 성불학교가 극락세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야말로 우리 불자들이 반드시 가야 할 마음의 고향,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최상의 세계, 그게 바로 무슨 세계다? 극락세계, 성불대학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산 관음사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연불 만일 수행 정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관음사 맑고 깨끗한 청정한 도량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연불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성근이다. 무엇이다? 성근. 착할 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예, 그래서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제가 미안하지만 우리 송광사 율주이신 우리 지연 스님은 제가 정말로 마음으로 깊이 진심으로 존경하옵는 어른 스님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19살에 머리 깎고 출가했을 때 저도 사실 오로지 참선만 하려고 했어요. 오로지 참선만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비국의 구족계를 받게 되었을 때 그때 구족계를 받기 전에 스님들이 지켜야 할 250개, 250가지 계율, 비국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공부하면서 와, 계율이 이렇게 재밌구나. 내가 평생 중노릇 하면서 이 250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원을 다니다가 딱 2년만 투자해서 몇 년? 2년. 2년만 투자해서 내가 율원에 들어가서 율장, 계율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율원에 들어갈 때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율원에서 가장 그 당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유명한 율원이 어디 율원이었다? 그렇죠. 여기서 뜬금없이 다른 절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송광사 율원이 그 당시 유명했어요. 역사와 정통이 있고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제가 미련 없이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예, 송광사 율원에 들어갔는데 제가 강원을 안 나오고 대학을 안 나왔어요. 선원에만 있었기 때문에 율원은 글 공부를 해야 돼서 강원이나 대학을 나와야만 율원에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우리 율원장 스님께 인사 올리면서 스님 제가 이번에 율원에 신입생으로 입방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른 스님께서 우리는 그냥 강원 안 나오고 대학 안 나오면 원래 안 받는데 한번 율감스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하시더니 제가 속으로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율원에 송광사 율원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와 이게 박수 칠 일인가? 예. 근데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 율원장하고 그 당시 율감스님께서 원래는 안 받으려고 했대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왜 받으셨어요? 했더니 너무 인상이 좋아서 너무 얼굴에 인상이 좋아서 이 스님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값을 해요. 예?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때 율원에서 제가 계율 공부하려고 율원에 갔지만 율원에 송광사 율원에 우리가 큰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쌓여있는 책들을 보면서 대만 불교의 큰 스님, 중국 불교의 큰 스님들 법어집을 보면서 그때 나무아미탑을 극락정토에 확고한 믿음을 세우게 됐어요. 제가 선방에 다니고 참선할 때마다라도 저 또한 극락세계라든가 아미타 부처님의 연불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주변에 절에 다니면서도 저는 극락세계가 믿음이 안 갑니다. 극락세계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도 저는 이해해요.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20대 때 선원에 다닐 때 오로지 참선만이 최고다 해가지고 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세계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없었는데 어디에서 믿음을 얻게 되었다? 송광사 유런에서. 그래서 제가 불자분이나 스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탁월한 선택 2가지가 있다면, 첫째, 머리 깎고 출가한 거. 그리고 마지막 둘째가 어디에 들어간 거? 송광사 유런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그 송광사 유런에서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우리 스님들을 이끌어 주신 큰 스님이 바로 누구시다? 예, 우리 지영 큰 스님이십니다. 와, 예, 스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스님. 예, 너무 훈훈하다, 그죠? 예, 나 오늘 밥값했다. 자, 이제 우쩍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송광사 유런에서 이와 같이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우리 스님을 만나 뵙고 스님께서 이제 이 연불 만일 정진이 이제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연불과 극락세계의 공덕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어른 스님께서, 회주 스님께서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지를 못해서 그렇지, 뭐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믿지를 못해서 그렇지, 믿기까지 그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딱 믿을 수만 있다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길이 바로 무엇이다? 연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상관없이, 젊거나 나이 들었거나 상관없이, 몸이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상관없이 그저 마음속으로 믿고 발언하면서 오직 연불만 할 수 있다면 아무리 나쁜 업보를 지은 악한 사람조차도 아미타 부처님이 구제해 주시고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대학교로 데려가 주시는, 믿을 수만 있다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길이 바로 아미타불 연불 극락정토의 공덕이다 라고 우리 회주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공덕의 어머니다 라고 화엄경에서 이야기했나 봅니다. 믿음이야말로 무엇의 어머니다? 공덕의 어머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연불할 수 있는 이번 생 이 소중한 이 인연을 만났다는 것이 우리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얼마나 복을 많이 짓고 우리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얼마나 착한 뿌리를 많이 심은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예? 저도 이제 중년의 나이에 들었어요. 무엇의 나이? 중년의 나이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한 스님한테 스님 내가 얼굴이 동안이라서 그렇지 나도 이제 중년이야. 나도 이제 중년이야 했더니 저 친한 스님이 그러면 네가 중이지? 예? 네가 세속인이냐? 이렇게 말장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어서 그런지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고 경전을 보고 연불하다가 저도 모르게 울컥거리면서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고맙고 소중해서, 너무 부처님 가르침 만난 게 고맙고 소중해서. 그래서 저 얼굴이 이렇게 포동포동하잖아요. 이게 살찐 게 아니에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다 부은 거예요. 예? 오늘 좀 부었나?
예, 오늘 화장을 못 해가지고 자,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만난 것을 항상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늘 염불하고 늘 정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네. 사실 오늘의 주제가 있어요. 우리 회주 스님, 우리 송광사 율주 스님도 참으로 존경하옵는 저 중국 불교의 해현이라는 노 스님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바다해, 어질현, 해현이라는 그런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글자를 잘 몰랐대요. 글자를 몰라가지고 경전 공부도 깊이 하지를 못했고, 그리고 항상 노동하고 밭일을 하셨대요. 조그만 시골절에서 정말 다 허물어져가는 시골절에 들어가셔서 평생 밭일하시고 노동하시고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 6글자, 나무 아미타불 오로지 연불만 하셨던 어느 한 노스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해연 스님, 무슨 스님? 해연 스님입니다. 이 스님께서 2013년, 몇 년이요?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이네요. 1월에 11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몇 살을 사셨어요? 예, 100살하고도 12살을 더 사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밭일을 하셨대요. 대단하시죠? 그렇게 112살을 사셨던 해연이라는 노스님이 계셨는데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활동하시던 큰 스님이세요. 이 스님께서 1900년 청나라 말기에 이제 세상에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남매 중에 이제 한 아들로 태어나게 되어서 12살에 아버지께서 도적대에 피해를 입으셔서 그렇게 세상을 일찍 떠나시고 홀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조부모와 또 부모님, 어머님이 독실한 불자라서 그 가난한 집안의 살림 속에서도 항상 염불하시고 늘 채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해연 스님께서 출가하기 전에 18살이었을 때 다리에서 막 부스럼이 생기더래요. 피부병. 근데 그게 아마 종기가 막 생겨나는데 이걸 이제 옛날식 표현으로 옹창이라고 부른대요. 무슨 창? 옹창. 그게 어머니가 온갖 약을 구해와서 치료를 해도 낫지가 않고 다리가 점점 온몸으로 이 피부병이 번지면서 다리가 썩어가더래요. 모르겠어요. 요새 같은 현대의학이 발달했을 때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쉽게 고칠 수 있었는지 몰라도 거의 100여 년 전에 이 스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18살이었을 때 피부병이 생겨서 막 다리가 썩어가고 있고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가 않을 때 그래도 성근이 있는 분, 불심이 있는 분이라서 그 18살 그 젊은 나이에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생 나이에 문득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이것은 전생의 업보인가 보구나. 전생의 업보라서 쉽게 고치기가 힘드는구나. 그러니 마땅히 오로지 부처님께 불보살님께 의지해서 이 업보를 다스려야 되겠구나 하고 오로지 일심으로 오로지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셨대요. 뭘 염불하셨어요? 오직 관세음보살. 우와, 여기 절 이름이 무슨 사예요? 관음사. 또 우리 앞에 너무나 아름다우신 누가 서 계세요? 관세음보살님이 다 서 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주 스님도 항상 그 앞에 지나가실 때 관세음보살님 상 앞에서 이렇게 합장반배하시면서 오늘도 하신 말씀이 이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뵈면 그렇게 마음이 좋으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중생의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시겠다는 그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을 믿으면서 오직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이 관세음보살을 염불 하다가 몇 개월이 딱 지났는데 흔적도 없이 저절로 그 피부병이 사라졌대요. 그때 부처님의 가피, 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확신에 다시 한번 얻게 되셨고, 아마 그때 인연으로 불심이 더 깊어지셨는지 20살 나이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시게 됩니다. 20살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셨을 때 글자를 잘 모르셨대요.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밭일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 제대로 된 지금 같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도 없고, 그래서 어디 서당 같은 데 못 다니셨나 봐요. 어쨌거나 20살에 출가했을 때 머리를 깎아주시고 계율을 내려주신 은사스님께서 경전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설법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참선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오직 하나만 가르쳐 주셨대요. 오직 하나. 오직 뭐 해라? 염불해라. 나모 아미타불. 딱 6글자 가르쳐 주셨대요. 그리고 오직 염불해라. 오직 염불해라. 그렇게 20살에 머리 깎고 출가하셔서 112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직 뭐 하신 스님이다? 염불하신 스님이에요. 스님께서 그렇게 사찰에서 염불하시면서 그렇게 수행하시고 정진의 길을 걷고 계시다가 1960년대 중반에 중국을 확 뒤엎어버린 문화 대혁명 사건이 펼쳐져요. 문화 대혁명 사건 다 기억나시죠? 그냥 아는 걸로 퉁칩시다. 중국에 뭔 일 있었어? 예, 그때 홍위병이라는 그런 병사들이, 중국의 그런 홍위병 출신 인민들이 중국의 문화를 다 깨부시고 부시고 엄청난 난리를 약 10여 년 동안 일으켰던 문화 대혁명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개판이라고 해요. 완전 중국 문화를 개판으로 만들었던 문화 대혁명이라는 무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식인들이 막 몰매 맞고 처참하게 죽고, 그 당시 스님들이 다 억지로 환속을 당했대요. 스님들이. 그래서 이 해연 스님께서도, 오늘의 주인공이신 해연 스님께서도 문화 대혁명 때 머리를 기르고 억지로 환속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셨는데, 그 속에서도 항상 입으로는 감히 염불할 수가 없어서 늘 일할 때나 집에서 쉴 때나 늘 마음속으로 무엇을 하셨다? 오직 염불하셨대요. 머리를 기르고 속복을 입고 공장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늘 마음속으로 염불을 멈추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밤마다 저녁마다 밖에서 또 누가 볼까 봐 방 안에 불을 꺼놓고 그 어두운 방 안에서 벽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불상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밤마다 그 어두운 방 안에서, 골방에서 부처님을 생각하며 늘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님 제가 너무 바빠서 염불할 시간이 없어요, 수행할 시간이 없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요? 찔려요? 지금 히히히 웃으신 분들 찔린 분들인가요? 이렇게 스님이었던 분이 억지로 머리 기르고 속복으로 갈아입고 억지로 환속을 당해서 공장으로 끌려가서 공장에서 노동을 하면서도 수행을 한다 못한다? 한다.
연불을 한다 못한다? 한다. 뭘로 하면 돼요? 마음으로 하면 되잖아요. 마음으로 하면 되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수행이 바로 연불이에요. 바로 연불입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문화 대혁명이 이제 다 끝나고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된 뒤에 다시 이제 스님들이 다시 복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 중국 하남성에 레불사라는 작은 시골절이 있었대. 무슨 사? 레불사. 올레자예요. 올레. 부처불. 부처님이 오시는 절이다. 레불사라는 절에서 신도님들이 이 환속하신 해연 스님을 다시 모셔서 해연 스님께서 다시 머리를 깎고 승복으로 다시 원래대로 승적을 복권해서 그 레불사에서 마지막 가시는 날까지 평생 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레불사에서 항상 밭일이라고 노동을 하면서 늘 오로지 연불을 하셨대요. 신도들이 찾아와서 스님 법문 듣고 싶습니다 하면 늘 하시던 말씀이 뭐 하십시오? 연불하십시오. 스님, 제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하십시오? 연불하십시오. 스님, 제가 몸이 좀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하십시오? 연불하십시오. 스님, 자식이 그지 같습니다. 자식이 왼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십시오? 연불하십시오. 스님은 연불하라는 말밖에 모릅니까? 하면 큰 스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모릅니다. 연불하십시오. 오로지 연불만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렇게 일념으로 연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검소하고 소박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그 이야기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소박하게 너무나 검소하게 사셨는데 여름에 더울 때는 살만 가릴 정도로 입으면 되고 겨울에 추울 때는 바람 막을 정도만 입으면 되고 밥을 먹을 때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허기 채울 정도로만 먹으면 된다 하시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셨대요. 그래서 신도들이 물어봤대요. 스님 왜 이렇게 사십니까? 옷도 조금 시원한 거 입으시고 옷도 좀 따뜻한 거 입으시고 밥도 좀 기름지고 좋은 것 좀 드시지 왜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볼 때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하는데 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게을러집니다. 와, 대박. 예.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옷 좀 입고 배부르고 등 따숩게 부처님 복 좀 주세요. 우리 복 좀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대부분 절에 다니잖아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말고 뭐 앞에서 대놓고 아닌데요 막 이러듯. 예? 우리가 가야 할 불자들이 가야 할 최고의 성불대학교가 무슨 세계인데? 극락세계인데 이 사바세계 인간으로 살 때 너무 편하게 살면 뭐 하기가 게을러집니다? 극락세계 가기가 게을러집니다 하고 오로지 연불을 하셨는데 생전에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으셨대요. 평생 화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대. 그런데 우리 회주스님도 제가 한 번도 성을 낸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스님, 저는 스님 옆에서 오랫동안 뵀지만 한 번도 성을 낸 걸 못 봤습니다. 화내시는 걸 못 봤습니다 했더니 우리 회주스님께서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 나도 화를 많이 내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더라고 이러시더라고요. 당신은 낸 건데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챈대요. 예. 자, 이제 약간 웃적한 말이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런 일이 있었대. 아무리 모욕을 당하고 아무리 나쁜 일을 닦아도
절대 화를 내거나 성을 내거나 남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한 적이 없으신데 하루는 그 시골 마을에 전기세를 받는 전기 수구먼이 절에 찾아왔대요. 그런데 저번 달보다 많이 나왔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달보다 내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큰 스님이, 그 노스님이 전기 수구먼한테, 젊은이한테 저번 달보다 너무 많이 나왔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하고 스님이 여쭤봤는데 다짜고짜 어디 죽늙은이가 말대꾸야 하면서 스님 귀싸대기를 후려갈기더래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에 그게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옛날에.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귀싸대기 맞고 난 뒤에 스님께서 아무 말 없이 전기세를 줬대요. 근데 그 절의 신도들이 그 모습을 보거나 그 모습을 들었던 신도들이 난리가 나서 저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난리를 쳤을 때 만약에 스님이 그래 가서 복수를 해다오. 가서 두들겨 패는 데에 대웅전에다 좀 묻어다오. 이러면 이제 큰 스님이 아니겠죠. 멈춰라 멈춰라 그러지 마시오 그러지 마시오 하면서 아주 유명한 법문을 하셨대요. 누가 내 뺨을 때리면 나 가려운 데를 긁어줬거나 생각하고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내 얼굴에 세수를 시켜줬구나 생각하고 온갖 모욕을 참고 참는다면 자연히 내 마음은 편안해진다네. 야, 어떻게 이런 경지가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누가 제 뺨 때리면 광우쌤 참아야 안 참아요? 이미지 관리 때문에 참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지 관리. 나도 나중에 광우스님 고승열전에 나오려면 뺨 맞고 한번 참아야지. 웃자고 한 말이지만. 근데 속은 그날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저 새끼가 나를 왜 때렸나? 저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나? 뺨을 맞았는데 내 가려운 얼굴을 긁어줬다 생각하고 침을 뱉었는데 내 얼굴을 씻겨줬다 생각해라. 근데 그분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화를 내지를 않으셨대요. 그래서 그 모습도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처럼 생겼는데 얼굴에 도끼가 없으세요. 뭐가 없으세요? 도끼가 없으세요. 너무나 평범한 정말 성품 좋으신 할아버지처럼 생기셨는데 지금 딱 여기 사진이 나오네요. 보이세요? 예, 뭐가 보여요? 방송으로 보시라는 뜻인데 예, 이러세요 지금. 예, 그래, 그래도 맞춰주려고 애써줘서 고마워요. 자, 우리 PD님이 이렇게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염불하셨던 그 큰 스님이 아까 몇 년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죠? 2013년 1월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뵀더니 그 전날까지 밭일을 하시고 전혀 아무런 조짐도 없이 너무나 건강하고 편안하게 누우셔서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그 얼굴을 뵀을 때 그 돌아가신 시체의 얼굴, 그 돌아가신 몸뚱아리 얼굴에 불그스름한 혈색이 돌면서 환한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제자분들이 그 큰 스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몇 시간이 지나면 몸이 어떻게 되죠? 뻣뻣해지죠.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수많은 사례에서 나온 건데 지금도 나오는 얘기인데 나중에 우리 회주 스님께 한번 직접 여쭤보세요. 염불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숨 끊어지고 난 뒤에도 몸이 야들야들 부드럽대요. 시체가 부드럽대요. 나중에 우리 큰 스님께 여쭤보세요. 그런 사례가 엄청 많아요. 그 부드러운 그 몸을 화장하지 않고 큰 항아리에다가
참선하는 모습으로 몸을 이렇게 바꿔서 항아리 안에 밀봉을 했대요. 무엇을? 몸뚱아리를, 시신을. 우리는 바로 다비식 하잖아요. 큰 스님의 몸뚱아리를 그 부드러운, 누워서 돌아가셨지만 너무나 몸뚱아리가 부드러워서 그 시신을 딱 이렇게 참선하는 모습으로 몸을 바꿔서 항아리 안에 딱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넣고 딱 밀봉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는 그 영상을 봤을 때 그 두근거림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2019년 4월 몇 년이요? 2019년 4월 27일 돌아가신 지 항아리 안에 그 시신을 모신 지 법구라고 해요. 법구. 그 법구를 모신 지 6년하고 딱 100일이 지났을 때 몇 년 100일? 6년 100일. 근데 전 딱 6년 하는 순간 석가모니 부처님이 몇 년 고행하셨죠? 6년. 6년 100일이 딱 지난 2019년 4월 27일 항아리에 밀봉된 뚜껑을 딱 벗기는 순간 상서로 그윽한 향기가 싹 퍼지면서 시체가 썩지 않고 식체가 무너지지 않고 법구가 땀구멍이 고스란히 보일 정도로 생생하게 미라가 돼서 딱하니 항아리 안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슨 불이라고 하죠? 등신불. 그걸 영상으로 다 찍어놨어요. 영상으로 다 찍어놔서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다 함께 찬탄하면서 황금색 금으로 그 등신불을 개금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 무량수 열애회라는 연불 법회 모임이 있는데 그 무량수 열애의 법사인 자항거사, 자항법사님이 인터넷 동영상으로 그 미이라가 된 시신, 법구와 황금색 금으로 개금한 그 모습을 그대로 중국에서 찍어놓은 그 동영상을 올리신 걸 제가 허락받고 제가 소나무에서 지금 딱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우와, 우와.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랐습니다. 등신불이 되신 거예요. 그게 평생 연불한 수행의 힘입니다. 평생 연불한 수행의 힘입니다. 여러분, 혜연 스님은 글자를 잘 모르셨대요. 그 경전 공부도 많이 못하셨고 뭐 이렇게 설법을 잘하거나 뭐 법문을 잘하지도 못하셨대요. 오로지 밭일만 하시고 오로지 뭐만 하셨다? 연불만 하셨대요. 여러분, 이번 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우리가 이와 같이 이 깨끗하고 청정한 도량에 이렇게 훌륭하신 큰 스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와 같이 크나큰 공덕을 닦을 수 있다는 이 인연을, 이 감사한 이 인연을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잘하셨겠지만 오늘 만일 연불 정진 중에 3300일을 회양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3400일 입제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으로 되새깁시다. 자, 따라해 보세요. 연불합시다. 연불합시다. 연불하여 다 함께 성불대학교 극락왕생 합시다. 나무 아미탑을 성불하십시오.